오늘 설교를 스데반의 이야기로 해보죠. 스데반은 사울 일행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총 52절의 설교를 길게 이어가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성경 지식이 정말 탁월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끝은 성전입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시작과 끝 두 가지만 해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왜 노아는 아닐까?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역사지만 성전이 무너진 역사도 있는데 왜 그거 다 빼고 성전 지어진 역사로 스데반은 설교를 마쳤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부터 먼저 답을 해볼까요? 왜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을까요? 그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전을 늘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냐? 돌에 맞을 소리를 했죠.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예요. 또 하나의 질문,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왜 아담과 노아는 아닐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란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1000km를 걸어가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든 할아버지였고, 오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으니까 가나안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하란에 머무르게 됐죠.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어요. 이주해 왔기 때문에 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보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 안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자식도 없어,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있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습니다. 땅 하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의 아내를 묻은 동굴, 마물의 상수리 숲을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된 땅도 없고 이방인이고 자손도 아직 받지도 못한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약속을 주신 후에는 후손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거다 라는 말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아들도 없는데, 그의 나이 75세인데 75세 할아버지인데 아들도 없는데 지금
60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려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처음과 끝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 사람이었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땅 한 평 없는 인생이었다. 너희가 경멸하는 이방인이었다. 너희가 지극히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너희의 자랑은 다 허영이다. 다 거짓말이다. 너희는 잘못된 거야 라고 욕을 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 마칠 때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죠.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완전히 부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약속하신 대로 큰 자손을 주셨다가 그 자손을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부분도 스데반이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부분에 관한 말씀 보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스데반은 지금 입을 열어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울 일당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걸 보면서도 교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아직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스데반은 예수님 전 14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교회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울 교회와 광야에 있었던 그날 그 사람들의 모임은 모습은 좀 다릅니다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지냈다고 스데반도 설교했는데요. 큰 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작은 물,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두 개의 큰 물 사이에 40년 동안 거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예로 들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예로 드시겠습니까? 반석에서 물 난 거? 만나 떨어진 거? 저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거, 십계명 받은 거죠.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미는 원래 민입니다. 미는 전치사인데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다바르의 변형태인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하면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안 주시고는 약속만 툭 던져주셨는데, 말씀만 툭 던져주셨는데 600년이 지나 그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대로 됐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원하세요. 실제로 히브리어와 아주 비슷한 아람어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양을 먹이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할 줄 알아요? 600년 전에 조상 잘 만난 탓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탓에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맞아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셨죠.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또 말씀 얘기를 하세요. 또 언약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야, 시내산으로 좀 올라와봐. 모세가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은 이거예요.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는 아무나 하나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해 주셨고 홍해를 활짝 열어주셨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홍해를 닫아서 그들을 따라 나오던 애굽 백성들을 물에 다 잠겨버리게 하셨는데 그 큰 물을 건넜더니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해, 고기 없다고 원망해, 맨날 원망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런 사람들 제사장 돼도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장로님, 왜 우리 교회는 본당이 이렇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자가 이 개별 의자인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좀 개별 의자를 좀 바꾸자고 해도 들은 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공간이 좁으니까 개별 의자 바꿔서 여기서 소그룹 하면 좋겠는데 왜 우리 본당은 이렇고 왜 내 목양실은 이렇고 내 월급은 왜 이렇고 막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고 해주세요. 그래도 목사로 본다고 해주세요. 목사로 안 보겠죠. 저게 무슨 목사야.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잖아요. 뭐 한 게 있어요? 애굽의 노예였고 은혜로 홍해 건넜지만 원망투성이. 걔들 3개월 동안 참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이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래요. 제사장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6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은 그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모세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시고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 백성들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정말 충격적인 선포 아닙니까? 온 땅을 지으신 분, 바다를 갈라버리신 분, 그분이 이렇게 자격 없는 인생들을 만나러 실제로 내려오신대요. 내려갈 텐데 바로 내려가면 다 죽으니까 준비 좀 해라. 내가 셋째 날 내려갈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나를 만날 준비를 좀 해라. 대표적인 준비는 크게 나누면 해야 될 거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건 빨래를 빨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빨아야 돼. 둘째,
너희가 아무리 부부여도 잠자리를 하면 안 돼. 이틀 동안은 날 만날 준비만 해.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시내산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60만 대군이 옷을 빨 물은 있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빨래를 하라는 말을 보고 어디서 빨지? 마실 물도 없는데 뭐 물이 솟아 나왔던 뭐 어떤 수가 있었겠죠. 빨래하래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 만나러 산에 내려오세요. 실제로 내려오세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에 기록했는데 확인할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어요. 이 양반들 엄청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았고 홍해 바다 다 갈라진 사이로 걸어 나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더니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딱 나옵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네요. 그리고 불이 나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은지 온기가마 연기같이 계속 떠오릅니다. 온 산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 저희 다 모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몇 군데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경험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맞으려 할 때 하나님이 저희 강단에, 하나님이 저희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제가 벌벌 떨게 하시고 제 설교가 멈추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대답이 20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말씀으로 직접 주시는 거죠. 모세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제 일은,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 하신 거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보시죠. 오늘 자막 참 많죠. 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제정신 아니죠. 나는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은데 얘들은 하나님 음성 듣더니 말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진짜 산에 임하신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지 너희를 죽이려고 임하신 건 아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해도 몇 번의 설교가 필요하지만 줄여서 딱 하나만 얘기해 보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진짜 죽어요.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성경 좀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도 내가 안 주고, 제가 그래서 늘 제 마음이 괴로워요.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오늘 하루만 해도 말씀과 제가 얼마나 싸우든지.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 듣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마시라고, 사람을 세워 말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죠. 17절까지 10계명을 딱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의 제2계명, 우리가 많은 오해도 하고 1계명에 비해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는 그 계명을 다시 반복적으로 주세요.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보면서 벌벌벌벌 떨었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갑자기 이 계명을 다시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했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해야 될 일이지 어디 감히 하나님께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얘들은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큰 물을 건너게 해주셔도 작은 물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난리를 하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게 사람을 세워 말해달라고 말하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예쁘게 좀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가족 사진 찍으면 자동차에도 달랑달랑 달아놓기도 하고, 지갑에 넣기도 하고, 핸드폰에, 액정에 넣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 가족들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보고 하나님 생각하면 좋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안 계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 그분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죠. 여러분, 성도로서 자격이 있으세요? 진짜 천국에 갈 만큼 자격이 있으세요? 제가 솔직하게 우리 교우들 앞에 종종 이런 얘기하며 자주 우는데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 말고 다른 목사 만났으면 좋았을 걸. 자주 울어요. 왜냐하면 이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 것 같았는데 난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놈이 아직도 제 마음에선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거든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내 속의 탐욕, 내 속의 분노, 내 속의 우울함,
말씀을 쳐내고 싶은 마음들, 이것과 싸우고 있으니 우리 교인들 불쌍하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가 강단에 서면 얼마나 좋아. 자격 없는 놈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게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이들 우세요. 저는 제가 말씀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의 자격이 있으세요?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성도라 이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21장, 22장, 23장에서 몇 개의 법을 주시고는 24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지금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아예 저 밑에 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나누셨어요. 다 모세와 백성들이 진 앞에 딱 나와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모세야 올라왔더니 다시 내려가, 가서 아론 데리고 올라와. 대제사장 되어야 되니까. 나답 데리고 와. 아론의 장남이니까. 이제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의 동생 아비후 데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데리고 산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열거한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좀 멀리 있게 하고, 모세 너는 가까이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을 차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의 구조는 다 이래요. 땅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수록 갈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구별하셔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한 가지 귀한 언약서를 건네주십니다. 말씀 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제가 지금 이 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내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 아니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죽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언약서, 책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체결하시죠. 약속을 체결한 후에 제가 성경에서 보는 정말 가장 기가 막힌 탑5 안에 드는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세요. 제 소원이에요. 제가 이거 죽기 전에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보니.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 전체를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봐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산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발 아래를 보여주세요. 뵙고 먹고 마시기까지. 옷도 빨아야 되고 부부지만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없도록 준비하라고 해놓으셨는데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시자마자 하나님이 대표 선수들을 불러 올리시고는 내 앞에서 먹어라. 마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절대 평강이죠. 절대 평강. 저는요, 예수가 온 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 시작하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 당신의 발 아래 청옥같이 펴놓은 그 은혜 영광들을 이곳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은혜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불러 여기까지 세우셨으니 그저 그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시고 이 땅에서 섬기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졌고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로 교회는 몸으로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지체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신약의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을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직분이고 봉사의 자리인 거죠. 근데 설명을 하기를 여러 봉사의 자리가 많은데 그거 다 빼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설명하기를 첫째 사도, 둘째 복음 전하는 자. 맞나요? 아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넷째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했다. 그죠?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더 이상 직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헬라어에서 이 두 단어가 정관사가 하나밖에 안 쓰여요. 목사 앞에만 정관사가 있고 그 뒤에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이럴 때 헬라어를 해석할 때 목사와 교사가 아니고 목사 즉 교사. 다시요. 목사 즉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교사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부터 시작해서 교사까지 공통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뭘 한다고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 하려고. 성전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땅 산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섭니다. 교회는 말씀 아래로 내려갈 때 섭니다. 교회에서 말씀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예배당 가져도 말씀 넘어서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보셨죠? 나 같아도 제사장 안 시킬 만한 사람들 끝까지 데리고 가시죠.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모세도 자격 없고 아브라함도 자격 없고 진짜 이분들에 대한 얘기해 드릴 게 너무 많아. 정말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12 사도들 자격 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보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말했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움에 관해 이야기하자마자 한 가지 비유를 베풀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는데요. 우리 애기들도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스스로 크잖아요. 아빠 엄마가 사랑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면 얘는 알아서 커요. 근데 아주 중요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마디가 필요해요. 마디요. 어떻게 제가 근육이 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다고. 남자한테는 근육이 있다고 말해 주셔야지. 실제로 근육이 좀 붙은 거예요. 제가 키가 180인데요 군에 갔을 때 몸무게 59kg예요 입대는 했는데 헌혈은 못하는 지경이에요. 근데 지금 79kg예요 20kg 늘었죠. 1년 동안 헬스를 좀 했더니 벗겨 놓으면 근육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여기도 근육이 있고 여기도 근육이 있고 상완근이라는 지체도 있고 전완근이라는 지체도 있는데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굽히죠. 못 굽히면 근육이 많은들,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굽혀지는데. 그렇죠? 이 마디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즉 교사, 곧 말씀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소린 거지.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과 관계 깨지면 말씀 안 들리는 거 아시죠? 마귀가 하나님을 넘어뜨리겠습니까? 마귀는 아주 쉽게 일해요. 목사의 허물이 자꾸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뭔가 깨름직하게, 설교 안 들리게, 그게 전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의심만 툭 던져놓고 가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뛰어난 분이지만 모세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저를 여기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전할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날 그 시내산에 오른 거 아니고요. 그냥 너는 이 역할, 너는 저 역할 하나님이 불러 세워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거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자꾸 다른 생각하면 주의 백성으로 인도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박해도 당하고 유혹도 너무 심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경험하는 건 정말 끝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상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경험, 계시록 21장 말씀 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 모든 건 성도를, 교회를 괴롭히던 것들이 나온 장소입니다. 사라졌죠. 성도는 한 게 없어요. 그들을 괴롭히던 바로 그 군대 홍해 건너면서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성도를 괴롭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막힌 장면 하나 더 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날 그 시내산에서 셋째 날에 강림하시듯이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른 장로들 데리고 올라와서 내 앞에서 보이고 먹고 마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니까? 성도로 부름받아가지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이 직분 감당하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 하나를 내려보내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예쁘게 작품이 됐는지 비유하기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더라. 신부 화장은 평소에 하고 다니면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날 하루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성 하나를 만들어서 내 앞에 딱 던져 놓으시고는 이리 와. 나의 신부야 이리 와. 너 얼마나 고생했냐.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능력도 없는 걸 목사시켜가지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애썼다. 이 꿈 꾸며 삽니다. 이 꿈 꾸며 삽니다. 2026년 이런 말씀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위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자막 하나 남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 그 말씀이 뭘까? 확인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계시록에 엄청난 재앙들이 있는데 그거 다 쏟아 부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지막 명령이 뭐에 관한 거죠? 말씀에 관한 겁니다.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말씀 그대로 살거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 끝나요. 참 길게 설명했다, 그죠?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말씀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로 성도되게 하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배우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것 싹 다 갖다 부어서 하늘의 보물창고, 신명기 28장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2026년 한 해 경험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백성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듣기 열심 내고, 말씀 읽기, 말씀 묵상하기 열심 내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